지난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들고 나왔는데요, 연하장 같이 생긴 이런 편지를 하나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전주교도소에서 온 편지인데요, 연하장인데 우리 교회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왜 제가 놀랐느냐 하면 자주 오거든요, 편지들이.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저하고,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제가 가고 그 후로 올 2월에 가고 지금 그 후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 2월까지 해서 만 2년 정도 저하고 만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근데 저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본 게, 제일 길게 들어본 게 아마 세 단어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뭘 물어보면 예, 아니요밖에 대답을 못해요. 왜냐? 부끄러워서요. 남자인데 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말을 저하고 인사해도 항상 눈을 못 마주쳐요. 너무 쑥스러워하고, 예, 사실은 신앙생활을 저희 만나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청년이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좀 드문데 그 청년은 그렇게 해서 저희 만나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청년이 편지를 보냈다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결론은 이게 작별 인사인 거예요. 작별 인사. 교도소에서 작별 인사를 나눈다는 얘기는 출소한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청년은 아마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그 공장에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되면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급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공장에서 진즉부터 이 청년을 이렇게 청년하고 섭외가 됐는데, 이 청년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니까 저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려고 몇 달을 미루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가게 됐노라고 하면서 편지를 저한테 썼더라고요.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한 토막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리는데 이 안에는 저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여기서 못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간 거고, 우리 교정성교회가 정성을 다한 거고, 저는 단지 제가 대표니까 거기 간 것뿐이니까 여러분을 위한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네, 좀 중간 앞부분 생략하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 이제 전합니다. 이리 얼굴을 못 뵙고 인사를 드려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맛있는 음식들과 영치금, 그리고 목사님의 진심 어린 염려와 따스한 눈빛과 응원까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좀 건너가서요. 악인의 삶을 산 저 같은 것에게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도적인 형벌과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속에서 목사님의 손길이 반가웠고 따뜻했지만, 감사의 인사가 낯설어 감히 고마움을 표현치 못했습니다. 못난 놈이라 여기시고 부디 목사님께서도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성경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표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걸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아갈 뿐이죠.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곳이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정선교회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뭐 음식 또 비용도 우리가 헌금하시고 또 그걸로 음식을 준비하고 해서 매달 이렇게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1시간 딱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성탄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열석절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2절, 26절과 27절 말씀은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그거 놔두고 그 다음 28절부터 38절까지 11절 말씀은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토막 이야기는 간단하게 누가 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천사가 한 대목 얘기하면 마리아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한 토막, 또 천사가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반응을 하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얘기하고 마리아가 반응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얘기는 이제 서두이고 인사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시지만 이것 역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전언이지요. 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자 29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속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의아해하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왜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라고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넉 절에 걸쳐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넉 절의 본론 중에서도 30절은 그 또 시작이죠. 30절 말씀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까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서두이고요. 본론은 오늘 말씀의 천사의 전언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31절이죠. 자, 31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3절 한번 봅시다.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여기까지. 우선 여기서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 잉태 고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호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그리고 그 밑에 줄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낳을 아들, 그 이름 예수라고 부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고, 그리고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33절 보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당신이 낳을 아들이 다스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언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34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난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물론 정혼은 했어요, 약혼은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 마리아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이 질문인 거죠. 이게 어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겠느냐. 자, 그러자 그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이야기가 천사의 마지막 말 35절부터 37절까지 석절에 걸쳐 나옵니다. 35절 보여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인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혼자 아이를 갖게 될 테니 네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이죠. 자, 36절 보여주세요. 보라, 이제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지막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너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가 혼자 몸이지만, 처녀이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언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마지막 고백입니다. 38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마리아가 순종하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매년 보는, 수도 없이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핵심 요지가 뭐냐? 첫 번째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핵심적인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일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갖게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는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라든지, 또는 삼손의 어머니 부모가 자녀를 빨리 못 낳았었는데 삼손을 갖게 된 거라든지, 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상태에서, 또 지금 방금 나왔던 엘리사벳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단지 자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녀를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 제가 상상도 못 해봤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이집트 신화도 있고, 뭐 바벨론 신화도 있고, 우리 동양에도 신화들이 있고 그런데요, 세상에 그 어떤 신화도 전혀 혼자 아이를 가졌다는 신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에도 보면 막 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전혀 혼자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 혼자 아이를 갖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낳게 해주셨다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죠.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15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보통 만 13살 정도 되면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후에는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마리아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결혼을 약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남편 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가져버리면 그 다음 사회적인 상황은 우리가 뻔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다 의심할 거예요. 아마 부모도 안 믿을걸요? 전혀 혼자 아이를 가져다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믿을 일이에요. 그런 무서운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처녀 혼자의 몸으로 낳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들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이런 주제 놔두고 다른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중심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어서 그 대목을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멀리 서서 신호로만,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꽁꽁 숨어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의 앞제 앞에서 포도주틀 거기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달려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도소에 그 형제 찾아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에서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이제 38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4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노래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이에요. 왜 자신을 그렇게 비하했을까요? 상황이 그랬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정말 어려운 동네,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 땅은 원래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드물게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 대도시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갈릴리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땅에 소작 붙여 먹고 살아가고 있는, 붙여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나이가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예요. 많이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많이 가진 게 있겠습니까? 지체가 높은 신분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비천한 여인 중에 비천한 여인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 지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사람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땅에 가장 비천한 여인, 어린 여인,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귀천 없이, 빈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만약 저 왕궁에 지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절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죠.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감히 목동들이 어떻게 거기 찾아가서 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천한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겨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혹시 난 비천하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여러분, 사회적 신분에서 우리가 혹시 비천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비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지 않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들이죠. 겸손히 나를 비천한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마리아의 순종 고백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결론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결론에 나왔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동의가 하나님께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동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결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비천한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명령만 하셔도 되고 말 없이 하나님께서 실행하셔도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자발적인 뜻, 그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깊이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들고 우리가 우리의 비천한 이웃들을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전주교도소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꽃바장의 복지관에도 찾아가고요,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찾아가고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도 찾아가고요. 우리가 비록 많은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들을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금까지 신앙 경험으로 그렇게 베풀어 갖고 손해본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손해본 적 없습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 몇 배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시혜자로 베푸는 자로서 강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해준다 이게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